오늘은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으로 인해서 멸망당해가는 그 시대에 노아를 부르시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처럼 두려움이 있을 그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연약한 야곱은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에게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로 가라.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말하라.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 들여졌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로마에게 쫓김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빨리 깨뜨리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때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들은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회복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늘 쫓겨다니면서 그 죽음과 무서움과 고통 속에서 일하면서 24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24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산 예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갔던 분들에게 임했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237의 빛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칫 나도 모르게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어떤 질병을 통해서 온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한 번만 당해도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을 5번 이상이나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실제로 5번 이상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라고 하니까요, 다윗이 지금 저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에요, 사울 왕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군대와 이 신하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능히 이 부분을 이겼습니다. 이길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예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언약 가진 자이고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남은 자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린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여자들이 말하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울이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니까요. 그게 틀린 기도입니다. 그게 틀린 예배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 본 사람이 2명 나왔는데 요나단과 오늘 다윗입니다. 그게 왜 예배가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답을 내립니다. 내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누가 봉사를 한다든지 누가 헌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한다 나도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가 뭐가 잘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는다니까요. 누군가 열심을 내고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면 참 믿음이 좋구나 본받아야지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시험 든다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누구는 만만이고 누구는 천천히다 그런 얘기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삐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게 틀린 기도고 틀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바로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남은 자의 기도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랬고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남은 자가 가지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건 하나가 났는데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 백성들이 틀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울왕은 당연히 거기에 감동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령까지 받아버렸어요. 정신 돌아버렸다니까요. 다윗은 남은 자로서 이날로부터 순례자의 길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례자의 기도는 삶 속에서 나오는데 24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24 기도가 뭡니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라니까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전혀 힘든 것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이 감사 24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딱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나오는 사람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준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다. 감사합니다. 그 수준이라니까요.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안 와도 감사인 것입니다. 24 감사. 24 기도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4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내가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듣는 것을 기도로, 심지어는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기도로. 순례자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자꾸 호흡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귀, 눈, 코, 입,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순례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위험이 왔는데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 24 순례자의 기도라니까요. 문제 왔다.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됩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24 기도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되게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이번에 우리 나의 한계와 트럭에는 순례자의 기도 24 새벽 집중 훈련 벌써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다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칼빈은 28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의 별명이 뭐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숱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로 이걸 이긴 것입니다. 이 병 중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칼빈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행복이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힘이 빠진다. 그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더 염려가 생긴다. 그럼 되겠습니까? 기도는요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말씀 나왔죠. 아침에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기도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없이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나에게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 안의 모든 질병도 힘을 얻을 때 치유가 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뭐를 24 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24 한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누린 기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내 속에 내 영혼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적으로 다 안 되는데 육신적인 게 잘된다. 그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숨겨진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누렸다고 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이 축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 나왔죠. 여러분이 밤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면 육신의 병생이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낮에 누렸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시간 속에 다윗은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24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가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지금 안 되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의 틀,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하는 나의 한계, 그거 깨뜨려야 돼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현장, 모든 사건이 기도고 경배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못 말리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이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지금 죽음을 피해가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도요 엄청난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을 못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연주하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창을 던졌다니까요. 그러면 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이 창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그것 또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나에게 걸린 질병이 낫지를 않고 내 계획이 안 된다. 그럼 그게 나에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고 찬양입니다. 나중에는요 사울이 자객을 다윗의 집에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기도고 경배였습니다. 이게 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의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저 엔게디 굴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있는 그것도 기도고 경배였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시를 지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는요 저 하길라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까지도 사울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을 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는 기도고 경배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 장군이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죽인 그 장군의 나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블레셋 군인이 다윗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다윗이래. 야, 지금 우리나라의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을 꺾었던 저 사람이 다윗이야. 우리 군대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저 사람이야.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 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안에든 지내?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 없애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이 돌아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한 명이 보고는요, 야, 저 다윗 정신 돌아가고 저렇게 미쳐있는데 죽이면 뭐하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살려준 것입니다. 그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은 기도고 모든 것은 경배였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못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이때 3초월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미 전 세계 살리는 237개 나라의 빛이 준비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무너져 있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여호와를 24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 경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수배자들이 24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지 다윗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40일 순례자의 새벽 훈련 기도 시간에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례자의 목표를 향한 기도 24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3. 전무후무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 개인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기는 응답이 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성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무나요,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다윗에게 나왔다니까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일에 대한 전무후무 24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내가 힘들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다, 즐겁다 그래야 되지. 주의 일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일부러 어디 가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일부러 어디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 속에 이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길이 없다,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힘들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때까지 가지 말고 지금 평상시에 여러분 힘을 얻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나도 좀 할 걸.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 다 껄껄 그래요. 그때 할 걸. 돈 다 잃어놓고 헌금도 그때 할 걸. 몸이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육신 건강할 때 교회 헌신할 걸. 그건 다 이제 후회예요, 후회. 할 수 없는 후회. 그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어디서든지 내가 일부러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24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24고 여러분이 듣는 게 24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24입니다. 그걸 기도로 여기고 경배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순례자들이 매일 한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를 더 기도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넘어서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넘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 증거를 보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전부 이 경배했던 증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요 그 시편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힘들 때 다 만든 그 기도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이 낙심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 다윗 주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충성된 군인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힘이 생기니까 밑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저 사울왕은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쳐 있으니까 저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으니까 그냥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돌아있다니까요. 정신이 미쳐 있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피해 다녔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참 시원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든 영광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울왕이 물론 죽을 짓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평생 동안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야, 속 시원하다, 기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통곡을 했어요. 군인 하나가 달려와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뭐냐? 저 사울왕이 정신이 미쳐 있었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 소식을 전한 군인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어째서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 뭐 이러고 뭐 불신앙의 얘기들 많이 해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때요 같이 동조하면 풍지박산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막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고 하면서 막 불신앙을 퍼뜨려요. 그럴 때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그때 사단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듣지도 말고 불신앙의 자리에는 앉지도 마십시오. 다윗이 단칼에 그 군인의 목을 날려버렸다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다윗만큼 사실은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24 순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에게 미래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전 준비였습니다. 그걸 평생 다윗은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다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얘기한대요. 부교육자들은 평생 부교육자더라, 그런 얘기예요. 담임 목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것들은 부교육자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늘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데 부교육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 관심을 안 두니까 뻔히 보이는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주의 종에게 관심 갖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가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을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다윗의 평생의 관심이 성전 준비.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놓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된 교회가 아니니까 늘 목사님 어떻게 돼요? 질문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 감사하지. 교회가 되어지든지 안 되어지든지 뭐가 어쩐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더 웃기는 것은 누가 하느냐? 다윗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더 잘합니다.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더 잘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이 다윗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알았지만은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 다윗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겁을 먹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확실한 언약이 딱 있으니까. 확실한 나의 CVDIP가 딱 있어서 24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내 관심은 이거다. 정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해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뭡니까?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니까요.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는 많이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매임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도 갔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은 순교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염려가 하나 딱 있었는데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교회에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이상해져서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보다 여러분의 생각에 더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의 이 길을 간 이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그래서 흩어진 자로, 그래서 나그네로,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RU 메시지에서 나왔죠. 숨겨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 기도를 다 붙잡는다. 틀림없습니다. 24 주를 향하여 이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순례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는 것, 듣는 것,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과 상관없이 거기서 기도와 경배로 다가오는 모든 미래를 기도와 경배로 24 드렸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무슨 자기 것을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우울증 환자, 정신병 많이 생깁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그럼 못 고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이 고통당하는 것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특별하게 누린 순례자의 기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따지면 한 가지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흑암 꺾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이 24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3초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 세 가지 세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3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세계 살리는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사건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기도요 경배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져 있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40일 새벽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힘을 얻고 24 행복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